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보통 첫날 많이 나오시고 둘째 날 50% 줄어들고 세 번째 날 25%로 줄어드는데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이제 성경 강해인데요. 성경 공부가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경건의 습관을 갖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까지 전력 투구하면서 요거를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평생을 노력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전하셨어요. 도전하셨으니까 정말 끝까지 제가 있는 때까지 이거 마치려면 40주 걸리기 때문에 한 20주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9분인데요. 가능한 한 하여튼 만약에 30분 내로 끝낸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 터치가 있었던 지난번에 말씀 묵상법으로 하면서 감동이 있으셨던 분 혹시 한두 분 자원해서 또 발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특송하신 분 그 발표가 우리한테 또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동은 계속 서로 나누면 좋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들어갑니다. 이 성경은 2000여 년의 시간에 걸쳐서 1500공간 5000인간을 바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긴 것 같지만 이게 압축된 책이에요. 천지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구원사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만 압축해서 기록한 책이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들이 문자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사람의 책이다. 우리가 이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다. 뭐가 담겨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책이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다 풀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지만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2000년 동안의 그 과정에서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성경의 기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잇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기록한 사람의 그런 그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통독은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보고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눈에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많이 읽는다, 1년에 몇 번 읽는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3장에서 4장씩 매일 꾸준히 읽는다, 그러면 1년 걸려요. 그런데 성경을 하루에 5절에서 10절 정도 묵상식으로 한다, 그러면 7, 8년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이 그 설교 본문으로 해주시는 그 몇 절을 읽는 거, 그거를 하게 되면 몇 년이, 이거를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해를 했다, 주일날 했다,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30년 걸려도 한 번 읽을까 말까 그런 거예요. 노력 없이는 안 된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중심사항, 성경은 누구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중점을 두게 되면은 감동이 옵니다. 성경 통독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경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여러분 연애할 때 편지 써보셨어요? 신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는 막 그냥 별 미사여구를 다 쓰고 그냥 좋은 얘기 다 갖다 쓰고 그냥 그 상대방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게 된다. 성경,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분류법을 보게 되면은, 뭐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되는데요.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율법 5권. 그래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 헬라말로 토라라고 그럽니다. 역사서는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는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들,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깊은 신앙의 언어들과 깨달음을 기록한 거.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예언서는 이 예언자들은 대제사장들처럼 세습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계속 세습해서 내려갔는데요, 이 예언자들은 세습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부르신 사람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덧입혀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자들의 주 내용은 뭐냐면
현재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 혹은 어떤 부분에서 살고 있다. 율법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에 대한 그런 지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 점검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까지는 어마어마한 막 그냥 책망을 쏟아내요. 근데 후반부에부터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그 위로하심이 절절절 넘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 예언자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 정말 저 하나님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 엄청나게 하는데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책망과 구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언자들인데요. 근데 이 예언서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눈다. 뭐 예언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눈 게 아니라 예언한 분량이 길게 많은 경우에 대예언서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등등등. 역사적인 배열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울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족장시대로 이어지고, 이 족장시대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와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왕정 시대는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편은 우리가 지금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몇 년 동안 기록된 책일까요? 너무 오래 물어보면 고문이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답을 해줘야 돼. 이 시편은 약 한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시를 쓴 그런 책을 모은 책이다. 이 시편의 절반가량 다윗이 쓴 시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와 함께 읽으면 좋다. 잠언아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다. 욥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예언서의 배열을 보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예언서 하면서 또 쭉 자세하게 공부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신약의 분류와 신약에 들어있는 역사순도, 이거는 이제 신약 공부할 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의 그 시간을 분배를 해보게 되면은 성경은 기록 연대가 몇 년 정도 걸렸다고요? 2000년. 역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습니다. 놀랍습니다. 2000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 이 성경을 기록한 공간이 1500공간, 그리고 5000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의 삶을 담아낸 그런 하나님의 드라마다.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점으로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 AD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다, 주님이 탄생한 날이다, 아노 도미니. 그래서 이 약자로 AD,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BC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한 해는 BC 4년경으로 봅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AD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실제적으로는 BC 4년이 됐을까? 이것도 뜸을 들이면 고문이 되니까 맨 처음에 이 기록한 사람이 숫자를 잘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BC 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마지막 그 기록 연대가 AD 95년에서 96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전체 다 기록한 그 시간대가 불과 100년 만에 이루어진 기록이다. 창세기는 연대를 알 수 없는 시간과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그 기록이 40년에 이 네 권의 책은 40년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기록한 지 7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탄생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가 한 650년경, 그리고 나머지 40년 해서 한 700년 정도로 봅니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어지는데 사사시대가 350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그 역사가 350년 동안 반복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 다음에 사울 왕부터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는 BC 1500년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BC 586년까지의 50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에스겔, 다니엘, 여기 70년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와 말라기, 이게 또 10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예언이 돼서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났는데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까지 따지게 되면은 17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건 중단하십니다. 말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말하시는 거 중단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예요. 400년의 그 중간기를 깨고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뭘 하고 계셨나? 이것도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AD 33년에 시작이 됐고,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이 이어지고, 그리고 바울 서신 이외의 편지들을 공동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이게 95년에서 96년 기록한 걸로 성경의 기록이 마칩니다. 출애굽기 19장 5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눈이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들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경 통독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다. 이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이 모세 오경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의 핵심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그 이름에 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교회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의도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는 그 목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여기 막 인위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목사를 견제하고 장로를 견제하고 뭐 법을 만들고 규칙을 너무 강하고 세세하게 미리 염려해서 세우게 되면은 규칙이나 법이 우리를 스스로 올무에 걸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그런 규칙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마라. 있는 거 가지고 잘 활용하면 돼요. 목수는 뭘 탓하지 않는다?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뭐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잘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게 하고, 목사가 독주하지 않게 하고, 장로가 독주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잘 하려고 하면 돼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 좋은 법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법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다. 인간이 법을 잘못 세워서 놨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교회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잘 활용된다면 정말 좋은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게 서두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로 primeval history,
원역사다. 영어로 뭐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 원역사예요. 이거는 이 사건이 요때 일어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기록이다. 그래서 primeval history, 원역사다. 구원사의 시간과 인류 시간을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창조과학 저 데려다가 세미나도 하고 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창조론을 강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6,000년으로 너무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요 원역사는 그 연대와 장소를 우리가 한정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천지창조에서 드러납니다.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창조됐어요. 근데 여기서 창조된 빛은 뭐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날짜를 계산하는 햇빛이 아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본체에서 나온 영광의 빛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이미 창조된 우주의 잠재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발생시켰다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뭐가 맞냐?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의 빛과는 다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첫째 날. 두 번째, 궁창을 창조했어요. 궁창은 뭐냐면 하늘입니다. 근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이 있고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영계가 있다라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삼층천,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여기서 원시 대기에서는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원시 대기에는 수증기 함유량이 궁창 위에 물로 표현할 정도로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실 효과가 돼가지고 지구의 수명이 사람들의 생명이 긴 것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실제로 하늘과 하늘 사이에 물층이 있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창들이 열려가지고 40일 밤낮으로 물이 쏟아질 때 그렇게 쏟아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물층이 너무 수분이 그냥 가득해서 물처럼 보였던, 아니면 물층이 있었던, 어쨌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수분이 가득해가지고 지구가 온실 효과를 내서 거기서 생산되는 야채와 또 과일만으로 동식물, 인간도 다 먹고 충분히 살았어요. 근데 자연이 파괴돼, 그리고 인간도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아 홍수, 인간의 타락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그 물들이 땅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파괴돼서 인간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채소만 먹고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하늘 궁창을 창조하신 그런 것이고, 세 번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식물 창조를 보게 되면은 1장 11절에 보면, 성경 읽으신 있는 분은 보셔도 돼요.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땅에서 시작됐어요? 바다에서 시작됐어요? 진화론자들은 바다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no, 땅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나중에 창조됐어요. 태양빛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 창조됐습니다. 다섯째 날 종류대로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는데, 현재 2만 종이 넘치는 그런 지상의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간 창조가 몇째 날 창조됐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됐는데, 요게 2장에 다시 인간 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중 창조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장에서 우주 만물의 중요한 그 창조를 순서대로 쭉 개론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인간 창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2장에서 확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다.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질서대로, 하나는 종류대로. 그리고 큰 것으로 시작해서 작은 것으로 나중에는 아주 세미한 가장 작은 것까지 질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모든 식물, 모든 동물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종이 다 구별을 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만드신 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인간에게는 5대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여기서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가 지배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고, 원어의 의미에는 케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네가 돌봐라, 정복하라는 의미가 돌보라는 그런 의미다. 1장 29절에 보면은요, 채소와 열매를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셨어요. 30절에는 푸른 풀, 모든 짐승들에게 푸른 풀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 뭐만 먹었어요? 풀과 채소, 초식동물이에요. 그 모든 짐승들, 사자, 호랑이 다 포함해서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싸나워지고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육식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하나 금지시키고 나머지 모든 거 다
네가 먹고 누리고 돌보고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경계선이에요. 어떤 경계선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신앙과 불순종의 경계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한계성을 지닌 자유, 자신이 행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제한된 자유다. 그 하나님의 주어진 법칙을 지키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인간이 지켜야 되는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죠. 인간의 타락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나는 시간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그 타락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만드시면서 이거는 경계선이다. 네가 지켜야 되는 유일한 마지막 마지노선이다. 나의 존재를 너가 인정하는, 이것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뱀이 찾아와가지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은근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말을 첨가했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을 비틀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빈틈을 준 겁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사탄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빈틈, 풋홀드라고 그러잖아요. 발붙일 틈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약간 비틀어 말하자 뱀은 그 틈을 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의 말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정반대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오지 않아요. 이단이란 뜻은 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 하나 바꾸는 거예요. 이단이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딱 해줬는데 여기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독소 조항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눈이 밝아져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신 단 하나의 요구, 피조물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뱀이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지배하고 회사에서도 지배하고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게 두려워가지고 뭐 신임 투표니 뭐 몇 년 전이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경계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되고 훈련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이겨야 된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뭐 리더가 됐든 뭐 찬양이 됐든 뭐 앞에서 나와서 막 으쌰으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얄미워가지고 그냥 저걸 어떻게 끌어내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서 찬양을 하거나 가리키거나 뭐 이러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막 별 흉한 짓을 해도 엄한 얘기를 해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저거 자기를 자기가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그 신앙 세계에서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눈이 밝아졌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게 돼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돼서 수치와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했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수치와 두려움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죄의 결과,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됐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그 머리가 십자가에서 상하는 그런 멸망을 당했다.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 그전에는 그러면 잉태 안 해도 생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타락으로 잉태하는 고통을 가게 됐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넘쳐났다. 그래서요,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땅과 주변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들이 우범지대로 들어가잖아요. 그 우범지대가 변화돼 가지고 아주 좋은 지대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땅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강원도의 태백을 살리겠다고 강원랜드 빠칭코 회사를 들고 들어왔으니 그 어떤 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거라니, 거기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고 지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땅도 사람이 타락한 것 때문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야 된다. 여자는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이 수고를 하지만 억울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남자는 어떤 벌을 받았냐면 평생 일해야 돼. 나는 은퇴하고 연금 나오면 좀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평생 일하지 않으면 이 갭이 메꿔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제가 내린 결론은 병들어서 눕기 전까지는 일해야 돼. 가족을 부양해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안 하는 사람은요, 무시를 당하는 거죠. 이 원고에 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셔서 인간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인간 사이에는 타락 전에는 선한 것만 있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널려 있는 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과일들과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런 수고를 해야 됐고,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이 쫙 나오는데 그 후예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그 후예들이 뭐예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불신하는 뿌리로 쫙 이어집니다. 이거를 쭉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창세기 6장 그 직전까지 하고 11장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이 죄의 뿌리와 의의 뿌리가 쫙 이어지고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새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노아 홍수의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게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그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감동이 와서 이거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한 분 정도. 아직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그러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자 이제 다음 주까지는요, 여러분이 또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세네 장씩 읽으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퀘스천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제가 터치하는 부분들과 만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